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3장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의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이해해야지만 3장 1절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앞부분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죠. 이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게 되죠. 죄인이라고 고발당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반론을 제기하죠. 아니, 우리가 할례를 행하였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원래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데 너희들은 율법을 잘 가르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또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죠. 할례의 진정한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한 증표로서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변화되는 것을 거절하고 육체적으로만 할례를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이제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이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또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아, 내 말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이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 이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질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고발을 당한 유대인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이었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인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은 좀 합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반론에 대해서 바울도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유대인의 유익이 많다는 것이죠. 이 범사에 많은 것은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우선 중요한 우선이라는 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고 누구를 통해서 계승해 가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또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맞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래? 그렇다면 좀 이상한 것이 있다. 바울아, 너의 논지에 비해서.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보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가 제가 강의를 하면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지금 영상을 한 3, 40분에 찍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을 많이 좀 전하지 못하고 그냥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설명해 가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로마서 공부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라는 거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자로 믿어서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제외된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누구를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바울의 입장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다면 그들이 이제 바울에게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들 중에 몇몇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보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한 건데 의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패하겠느냐라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사실은 의문문으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정말 패하겠냐?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패하겠냐라는 말은 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패하겠느냐라는 퀘스천을 던지면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지키시는 이 신실하심을 패한다고 생각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예, 다시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언약의 백성에서 벗어난다라고 바울이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약시대에 선택되어져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폐지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던진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신실하심을 패한 적이 없다. 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되냐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언약이 성취되어 왔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구원의 언약이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서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꾸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언약을 바꾸신 분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신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언약을 바꾸는 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지켜오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언약을 바꾸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부심을 패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취소시키거나 변경시키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켜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주장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성경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즉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이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변경되어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못 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의롭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주장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잘 대답을 해줘야 될 것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바울은 두 가지로 사실은 크게 대답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일관성인 것인데요.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일관성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로마서 이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걸 좀 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라 그럴까 실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깊이 읽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두 종류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육적인 후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후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후손이라는 것은 혈통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은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 맡기고 누구를 통해서 계속 전승되었느냐? 유대인들은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전승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적인 혈통을 통해서 언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오게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남은 자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승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영적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에게 구원을 이루다가 신약에 와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딱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언약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변경한 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미쁘심과 신실하심은 패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족보예요, 족보.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나올 수 없는 여인들이 있어요. 다말이라든지 밧세바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였죠. 루시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영적인 계보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로 따지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시는 미쁘지 신뢰할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주장한 것이죠. 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자 또 유대인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주장한 그 주장에 대한 꼬투리를 가지고 또 바울을 반박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절부터 들어가면서 바울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행위로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주장했었죠. 맞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심을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십니까?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죄를 보응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이제 세 가지로 바울을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행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것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가 6절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불의하시냐라고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진노를 내리시는, 즉 불의한 분에 대해서,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불의한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주장이 그렇게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들이 주장한 거야. 자, 바울아, 정말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그렇고 맞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맞다고 생각하자. 그럼 우리가 불의를 행했어. 그럼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네가 말했으니까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뭔가 일익을 담당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예요. 여기서 착각을 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의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꼭 인간의 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내기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의롭게 자기들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으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까지 또 표현합니다. 재밌는 게, 자 7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게 마치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은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거짓말로,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처럼 심판하겠느냐? 우리를 죄인으로 심판하면 이거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도덕 폐기론자라고 말합니다. 도덕 폐기론자. 근데 이게 기독교 역사상 보면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들이 꽤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교회를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쳐내라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비슷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누리냐 하면 죄사함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죄 용서함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죄를 더 짓자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 때 그 용서함으로 오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 죄는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을 합당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그 유대인들의 논지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이단들 중에 구원파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방조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죄를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가지고 이제 논지를 벌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를 더 얘기해요. 그러면 극단적인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선이라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선이 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악을 행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선이 더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선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뭐 하자라는 거예요? 더 죄 짓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거짓 주장을 하니까 바울은 말해요. 너희들이 거짓말함으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악을 행하자. 그리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더하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까 우리의 불의를 더하자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불의를 더하자, 거짓말을 더하자, 너희들의 죄를 짓자 얘기하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너희 스스로가 선언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너희들 고백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이 마땅하다라고 유대인들의 모든 논리를 바울이 반박하면서 딱 못을 받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반박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들어보시면 로마서 자체를 좀 이해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모든 부분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해가지고 그물을 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게 딱 막아놔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울아, 너 잘났다. 내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너는 우리보다 나으냐? 우리보다 더 잘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도 다 똑같다. 나도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했지만 나도 사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편 41편 1절 이후에 인용하면서 아예 못을 박습니다. 기록된 바, 이게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이제 선언해주고 심지어는 미꾸라지처럼 도망치려는 유대인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도망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물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딱 고발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는 주제로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를 믿고 그리고 절에 다니는 스님도요, 만나서 대화하면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죄인이라고 다 대답해줘요. 그럼 같네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심오한 주제로 바울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깊었으면 좋겠는데 짧게만 좀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냐 하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의 이 죄의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는 나의 힘과 나의 선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로마서 1장 오늘 10절까지 3장 10절까지 우리가 차분히 따라왔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도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인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아주 분명한 선입니다. 선. 자,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이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깨닫는 자, 뭘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자가 없어요. 죄로 물든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을 알지를 못해요. 구원의 필요성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간의 정의 내리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숱한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답에서 정확히 깨닫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도 않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오염된 것. 우선 다 치우쳐라는 거예요. 이 치우친다라는 것은 길이 잘못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죄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 함께 무익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지를 못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목사님 선을 그래도 하는데 착한 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얻을 정도의 의로움을
얻을 정도, 천국 갈 정도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누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로움에 도달할 이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는 이러한 죄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뭐예요? 언어적인 거, 입술로 진. 왜? 근데 이거를 왜 바울이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말을 하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의 내면의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죽음의 언어예요. 염려, 부정, 비방. 그래서 그 혀로는 속삼을 있고 입술로는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입술을 통해서 비방하고 헐뜯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인간이 죄로 타락됐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게? 입이 문제일까요? 입술의 혀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가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그 언어는 뭐예요?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면 사실은 그의 내면이, 그의 영혼이 저주와 악독으로 죄로 물들어 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언어적인 측면을 얘기했다면 행동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이 발이라는 것은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로 흘린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죄를 짓는 데는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싫어요, 나빠요, 불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터득하고 체득하는지 몰라요. 죄는 가르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는데도 그 도덕과 윤리 안 받아들여요. 안 바뀌어져요. 요즘 매스컴에서 뭐 N번방, 성범죄, 탈환가 보세요. 3분의 2가 학생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마치 밭에 사람의 마음 밭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초를 뽑아주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밭 보세요. 한 달만 내버리면 잡초가 무성해가지고요, 아카시아 막 이 씨가 뿌려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덕, 윤리, 선은 진짜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선하게 바뀌어지는 데는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는 데는요, 정말 순식간으로 변합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인간의 죄로 결과 파멸,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인생의 길에.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의 고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양이라도 죄를 버리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늘 새롭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면은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마음으로는 원해요. 그러나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알죠?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평안을 얻는지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 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걸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파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내면에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것을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인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죄인이냐?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의 선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인간 존재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자, 이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사방으로 우겨싸이면서 커다란 벽을 만난 것 같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달은 자, 로마서 3장 18장까지 이걸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절망에서, 이 죄의 절망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을 얻는데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을 품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어떤 것에 희망을 품지 않아요. 오직 희망은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19절부터 친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웠는데 로마서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선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라는 예수 없는 삶의 절망을 느낄 수만 있다면 오늘 제가 로마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